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임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무엇으로부터 무엇 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자유의 개념은 어떤 모습일까요? 단지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났다 라고 하는 상태적인 것만 말씀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전체가 기록되어져 있는 구성을 볼 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는 몸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어디에 속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속한 그룹 안에서 제한을 받고 또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상태, 그러니까 몸이, 육체가 제한을 받는 상태를 우리는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구속된 상태에서 자유케 되는 것도 자유죠.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하나의 차원에서의 자유만 생각합니다. 애굽을 벗어났다. 그런데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애굽이라고 하는 어떤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가기까지 그 자유케 되어지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스토리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8장까지는 그런 출애굽의 역사라고 말하는 그런 외형적인 자유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 19장 이후서부터 24장까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율법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의 개념은 뭘까요? 이건 몸의 어떤 결박 상태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정서적이고 또 삶의 모든 환경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우리의 삶에 매여 있을 수 있으나 마음이 자유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은 어딘가 공간에 제한되어져 있지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죠. 로마의 감옥에 그 몸이 갇혀 있으나, 그러나 그의 삶이 지금 어딘가에 구속되어져 있으나,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만큼은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율법에 관한 말씀이 2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25장부터는 무엇에 관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성막, 회막이라고도 불리워지는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구와 그 의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의 자유, 정서적인 자유를 넘어서 영적인 자유까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신들로부터, 우리가 만들어놓은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차원에서의 자유, 그것을 지금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차원적인 자유만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든 정서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한 영역 안에서의 자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전인격적인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의 자유, 죄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 자유케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운 자유이지만, 사단이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그러한 정서적이고 마음에 짓눌리고 힘들고 우울한 수많은 정서적인 우리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육체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유함의 의미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가 진짜 자유한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유함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속함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신 그 구속함을 인하여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출애굽기 말씀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담긴 의미들을 생각할 때에는 이런 여러 차원의 구원의 메시지와 또한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장의 내용이 그렇죠.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태어남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함께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1절이고, 이 구별된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모세의 태어남을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어떻게 된 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여기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어떤 의미가 생각되십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뭐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초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만드신 피조물이 어떠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토브라고 하는 말로 히브리어에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토부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2장 2절에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토부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보기 좋았다는 거죠. 그럼 부모 눈에 내 아이가 보기 좋지 않은 부모가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보면 아무리 못생긴 아이여도 부모 눈에는 다 이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보기 좋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토부라고 하는 말이 지금 쓰여져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도 창세기에 그 에덴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을 보았던 것처럼 여기 2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보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도무지 그렇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너무나 심히 보기 좋은 이 아이를 나일강에 그저 아무렇게나 던져버리고 죽음의 지경으로 내몰 수 없었던 거예요. 이미 창세기 1장 맨 마지막 절인 22절에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해야 했습니다. 물에 수장되게 해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레위 가족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숨길 데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갈대 상자가 창세기에 또 등장합니다. 여기 갈대 상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온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물로 수장시켜 그 죄악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역사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테바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일강의 모든 생명이 다 던져져 죽게 하는 이곳에서 지금 이 레위 지파의 두 사람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결국 테바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역시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을 살려 생명 가운데 이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선명하게 계속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방주도 또 여기 갈대 상자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모양은 물에 뜨기에 합당한 배 같은 모양인데 없는 것이 있죠. 방향키가 없습니다. 돛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무엇에 의지되어 움직인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안전한 구원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무력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대상자이고 또 노아의 방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상태, 내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는 어떤 상태에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무엇했다고 말하냐면 두고라고 말하죠. 여기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저 갈대 상자를 놓았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 내가 이 영역을 권리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내 편에서는 포기라고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재정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과 내 의지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기꺼이 손에서 놓고 권리 포기해야만 되어질 어떤 희생의 또 혹은 순교자적인 삶의 태도마저 우리에게 요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권리 포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차원에서 보자면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태바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를 내 손으로 조정할 수 없고 조율할 수 없는 어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어제 한 가정을 신방 갔는데 신방 간 그 가정의 형제의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참 귀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 아내 되는 분이 형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손으로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해도 안 되었더니 이제 남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믿음의 눈으로 보자는 그 고백이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그 형제의 고백 속에서 나왔다는 그것이 제게는 또 큰 은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만 알 수 있는 삶의 태도는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잘 가꾸어 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삶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의 삶에 허락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보면 그의 무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나일강가에 그 태바, 그 갈대상자를 놓아두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이 그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채로 흘러가는 갈대상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뛰어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태도인 것입니다. 지금 미리암이 보여주는 이 삶의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영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영역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가 내가 해야 될 어떤 일에 대해서 뭐 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리암이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멀리 서 있더니 뭘 봅니까? 바로의 딸이 그 태바를 건져내는 것, 그 갈대 상자를 건져내어서 모세를 품에 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달려가죠.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내가 히브리 유모를 구해다 주리이까?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드라마틱하게 오늘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미처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전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함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이 5절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에 나간 겁니다. 목욕시설이 없었을까요? 바로의 궁에? 당시 고대사를 연구한 사람들의 이런 유적지를 탐사한 것을 보면 정말 좋은 목욕시설이 이미 바로의 궁에 마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일강가였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그 아기를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라면 바로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 익숙한 삶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바로의 공주는 자녀가 없는 상태였으니 아이를 보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은 특별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연히 죽여야 할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이고, 또 바로의 공주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모세를 만나게 되어진 이 사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의 입장에서 보자면 막연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바로의 공주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우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어떤 사건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필연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연히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우연히 겪은 어떤 일일 수 있고 우연히 만난 어떤 만남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편이 바로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렇게나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로 그 역사가, 하나님이 예비하여 두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신실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도 분명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병들지 않았으면, 내 자녀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 아들을 그렇게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에 내버려야 하는 이 참혹한 현실이 우리의 삶에 비슷한 양상으로 주어지는 어떤 때에도 이것조차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구원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상황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은혜 안에서 역전시켜 가십니다. 어떻게 역전시키셨습니까? 바로의 딸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다시 누구의 품에 안게 합니까? 요게벳의 품에 안게 하죠. 모세의 어머니 품에 다시 돌려줍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돌려주시더라.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돌려주셨어요. 그런데 돌려주실 때는 그냥 돌려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돌려주십니까? 내가 당연히 키울 내 아들을 키우는 모든 필요를, 그 싹을 누가 제공합니까? 바로의 공주가 제공합니다. 내가 돈 줄 테니 날 위해서 은밀히 키워라.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돌보심의 역사가 이렇게 아주 자세한 것까지, 그 디테일한 영역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당연히 누리게 될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에 갚아주시고 돌려주시더라. 이 은혜를 여러분 맛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본다면 한 절반만 본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11절 이하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입니다. 자, 10절까지가 하나님께 그렇게 맡겨진 삶이라면 11절 이하의 삶은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자, 11절의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가 여러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7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11절 이하,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후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사도행전 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이가 40이 되매라고 하는 말씀으로 구체적인 나이를 언급합니다. 나이 40, 어느 때라는 이야기일까요? 23절에 나이가 40이 되었다는 의미는 22절에 모든 지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이 능하게 된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실력과 능력이 잘 갖추어진 때, 내 힘으로 무언가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는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조차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신뢰할 만큼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어떤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실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2장으로 돌아오셔서 그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바라본 지경을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를 살핍니까? 좌우를 살핍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때 좌우를 살피고 사람과 환경을 살폈지만 살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향한 시선을 놓쳤습니까? 위를 향한 시선을 놓쳤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좌우는 살폈는데 위로 하나님의 뜻이 혹은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살피지 않다가 결국 14절에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단지 어떤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이 탈로 났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입장에서 보자면 모세는 지금 뭘 꾀하고 있다는 게 탈로 난 걸까요? 민족을 반역하여서 지금 민족 봉기를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탈로 난 겁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구원해서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모든 계획이 탈로 난 거예요. 앞에서 모세가 처음 건진받을 때는 누구의 계획을 따라 건진바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구원 역사에 참여하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11절 이하에서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로 돌아간 모세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 두 가지 대비되는 모습,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인생과 자기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구비하여서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삶의 역사, 모세가 장성한 후에 보여준 이 모습은 철저히 대비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께 마치 나일 강가에 그 태발을 띄운 것처럼 맡겨진 삶을 살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문명과 언어와 문화를 다 습득해서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선택해 살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의 삶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삶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오늘도 맡겨진 믿음의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 속에서 예비된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